예, 오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을 앞둔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 남한과 북한은 비록 72년 전에 전쟁을 했었고 지금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갈라지면 남이지만 같이 살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한 관계죠. 근데 부부 사이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사이 좋은 부부도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한번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면서 크고 작은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싸울 때는 아주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 싸우지 못하면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정에 큰 위기를 겪기도 하죠. 남한과 북한 사이도 그렇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서로 만나서 회담도 하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이 그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죠. 좀 보수적이고 조금 경직되고 폐쇄적인 정권 때보다도 진보적이고 유연하고 좀 그 개방적인 정권 때 관계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관계만이 아니죠.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한반도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의 개인적인 그들의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풀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난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중동 지역이 상당히 좀 국지전이 좀 있어서 시끄러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북한을 미국 본토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이지 우리 민족의 안전이나 우리 민족의 무슨 인권이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대단히 두려운 대상이고 또 실제로 우리는 대단히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혈맹 또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하는 그 미국이 우리를 무조건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돌아서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참으로 냉혹한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내는 미국의 군수산업계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해 놓은 무기를 많은 제조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재고 무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미국 영토가 아니라면 미국 본토가 아니라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생화학 무기를 우리가 허가내 찾는다라는 그런 그럴싸한 명분으로 시작되었던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오랫동안 끌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그동안 재고로 쌓아두었던 엄청난 무기를 거의 다 소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미국의 군수 산업들의 노비 활동이 미국 정계와 미국 언론계와 미국의 여론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을 이대로 놔둘 수 없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한반도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 없어요. 우리 남북한 우리 민족만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다음에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 강대국들은 오히려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나라 안에서는 각종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렸고 사회악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들이 너무나도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나라 밖에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은 그 강대국들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선지자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각종 율법을 사회악을 너희들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쌓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던 요단 강물이 마르고 멈춰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연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그들은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엄청난 무슨 대가를 치르고 그를 다시 내가 사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값을,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를 건져냈다, 구원했다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대신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해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장물을 대가로 치르시고 구원해내신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특별히 14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불과 복음을 전해진 지 180년도 되지 않아서, 100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교회당이 들어서고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선교 역사였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성령 폭발, 기적 같은 교회 부흥, 가장 많은 초대형 교회, 실제로 세계 20개 초대형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12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밤하늘을 빨갛게 수놓는 십자가탑, 세계 제2위의 선교 강국, 이렇게 우리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또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꿈을 품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당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지켜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겠는데 어려움 당하고 외면하시겠어요? 반드시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제약과 전쟁과 억압과 가난과 질병과 온갖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가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 CR 사상으로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은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고 오히려 외적들에게 93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먼저 구원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마침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 민족을 만약에 외면하고 버리셨다면 강력한 원나라 몽골 제국이죠. 강력한 몽골 제국이 침략했을 때 멸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까지 쫓겨갔으니까. 또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조금 붙어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살아남았겠느냐는 거예요. 또 일본이 침략했을 때 살아남았겠습니까? 공산 세력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과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마침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하셨듯이 우리 민족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도 우리 민족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신비한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밤새워서 제단을 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만이 민족 제단이니 구국의 제단이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구국의 제단, 민족 제단을 쌓고 골방에서 산속에서 일터에서 그들은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눈부러지져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위험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 믿음으로써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민족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수영할 줄 몰라가지고 물에 빠져서 어프어프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이를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그 사람한테 아저씨, 저를 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 네가 어려울 때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건져낼 정도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네가 죽어갈 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를 건져낼 정도로 너는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눈에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고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2,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적게 잡아도 1천만 명이지. 또한 지금도 북한 땅에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이 땅의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은 진노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낙심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음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뇌물을 거부하고 불의와 짝하지 않는 참으로 정직한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회담도 우리나라의 주권 밖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피아에서 그 회담에서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북한과 미국만이 함께했어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볼 뿐 그 무엇 하나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과 장래의 운명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서로 연결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 시간 한 3분 50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더 큰 문제고,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해 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뒤에 계시는데,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 같은 사탄이 우리를 무섭게 끈질기게 위협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니 조금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앞에 당장 전쟁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 믿고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민족 통일은 가장 중요한 선교 과제요, 계속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고 평화 통일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평화 통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우리 민족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샬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민족 속에,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될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